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생존의 필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의식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사는 집이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옷이 이 다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식주 가운데에 먹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은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은 그냥 항상 들었던 게 의식주 하니까 옷이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오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러한 게 되어졌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옷이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체면 문화, 이 외형 문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옷 없어도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먹는 게 있어야지. 먹는 게 없으면 죽는데 옷은 없어도 그래도 어찌 견딜만 하진 않을까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외형적인 이 문화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요, 우리가 패션에만 파리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요, 한국 의류는요, 세계적인 패션입니다. 대단합니다. 미래의 산업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패션 문화인데요.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것이 유익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옷을 벗기시고 입히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림이 올라왔는데요. 왼쪽에 여러분들 볼 때는 오른쪽이죠.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무슨 옷을 이제 입고 있지요?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만들어서 가리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혀줬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우리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친히 지어 입히라고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하반절 시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뭐예요?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거룩한 옷을 반드시 만들어 입히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뭐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셔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입히시는 하나님. 옷은 누구나 다 입고 삽니다. 하지만 옷을 입되 잘 입어야 합니다. 흔히
옷을 잘 입는 사람을 우리는 베스트 드레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이제 가는 장소와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옷을 뭐예요? 적절하게 잘 입는 사람입니다. 옷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있고요. 옷은 사람의 인품마저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옷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신분의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는가, 옷을 어떻게 입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성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무슨 옷을 입는가, 어떻게 입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벤저민 프랑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되 입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입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지만 입는 옷은 누구를 위해서 입어야 된다? 남을 위해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 내가 입지만 남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옷은 나의 소유이지만 남을 위해 사용하고 내가 입지만 시각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았을 때에 눈이 찌푸러질 듯한 이러한 옷은 입으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와의 입은 옷이 너무 더러웠기에 그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이 갈아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더러울 정도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옷은 얼마나 더러웠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제사장의 옷이 너무 더럽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를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죄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회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꽉 찼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두지 아니하고 노아의 시대에 모든 인류의 사회의 죄가 가득하기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옷이 너무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후에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그 더러운 옷을 오늘 제사장의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뭐 해야 합니까? 벗어야 합니다. 자, 오늘 스가랴 3장 4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하라?
벗기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천사들에게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살라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더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지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옷이 더러워졌다고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아마 아이들을 낳고 다 키워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뭐 한 살, 2살, 3살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막 먹습니다. 특히 여러분 짜장면을 먹으면 어떠해요? 상상이 가지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다워요? 뭐 누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먹는 것을 더럽다고 뺏은 엄마 한번 손들어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모래나 흙 같은 데서 막 놀다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옷이 뭐예요? 더럽고 깨끗하고 시큼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삽! 너같이 더러운 누구는 우리 집에 들어와 못 들어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더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놀다 들어온 그 아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명령했습니까? 아니지요. 더러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씻겨서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자식이기에 사랑하기에 내치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갈아입히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걸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다 벗기시고 뭐예요?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심을 믿습니다.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옷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족의 죄를 덮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 가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가죽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더러운 옷이, 더러운 유혹이, 더러운 욕심이 오늘 나를 자꾸 여러분들 입히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한 옷들로 내가 자꾸 입어보고 싶은 유혹은 있지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질없는 죄의 옷들은 다 훌훌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연의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혈연, 치연, 학연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생존하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혈연지연 학연이에요. 우리나라 관료 사회에서는 특정 학교 출신이 지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뭐예요? 공직자의 자리들 대부분이 그 학교의 출신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목사님 또 정치적인 그 모습 이야기할 것 같다고 해서. 어느 한 집단이 지배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어지면요,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에는요, 편향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법조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공평하게 판단해야 될 법조계가, 여러분 지금 지배적인 구조를 가진다면 공평하기란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장 이하의 모든 헌법 재판관들 치우쳐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벌주의들이 독점 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학벌주의의 헌옷을 벗고 능력주의의 새 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헌옷을 사람의 의지로 벗기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관습 버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옛사람과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좀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춘추복 가지고도 조금 추운 듯하여서 새벽에 좀 초겨울의 이런 양복 오늘 좀 입고 올라온 이 옷인데요, 이것을 입으려고 이제 딱 옷걸이에 있는 바지를 딱 꺼내서 입으려고 하는 순간 으악!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났을까요? 바지에 곰팡이가 났습니다. 미리 좀 세탁을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서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곰팡이가 엄청나게 났는데 입어야 돼요? 입지 말아야 돼요? 입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날 뭐예요? 바로 세탁소에 맡기고 깨끗이 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갖추고 왔습니다. 입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벗어야 돼요. 세탁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옛 행위, 옛 사람, 옛 죄는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지금 벗기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우리가 다시 입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의 더러운 그 죄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옷,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될 옷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빨아서 새로 여러분 세탁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은 입어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 이상 입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잘못된 이 모든 것은 과감하게 모아야 됩니까?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시작. 죄악을 제거하면 아름다운 옷을 뭐해요? 입으셔야 돼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 3장 4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이제 다 뭐해요?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을 벗기신 이유는 무슨 옷을 입히려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신 후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새 옷을 지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그 다음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신랑 신부가 단장한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주일 예배에 셔츠를 클러치 칼라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주로 이제 넥타이를 메고 올라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칼라 셔츠를 입고 올라왔습니다. 실은 카톨릭에서는 이 옷을 입을 때의 신부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데 그 옷을 로만 칼라라 이렇게 표현해요. 로만 칼라.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입는 옷을 이제 클로즈 칼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은 이 옷은 신부들이 먼저 입은 옷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먼저 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옷은요, 참 편합니다. 어떤 넥타이를 맬까 염려하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이거는 실은 노동을 할 때에도요, 여러분 넥타이를 메고서 일하려고 하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클로즈 로만 칼라를 입으면요, 일할 때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좋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십자가 이렇게 된 것까지 입고서 만약에 여러분들 술집을 쏙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에? 다 눈이 벌써 뭐예요? 뭐 술집이라는 아마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었지만 분위기가 아마 싸해지지 않을까.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제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더라도 쌍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질나면 해요? 화가 나면 그냥 이 옷을 입었던 말도 합니까? 아니에요. 하고 싶다가도 벌써 이 옷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뭐해요? 뭐하게 해요? 절제하게 됩니다.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임을 드러내는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벌써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클러지 칼라, 로만 칼라의 셔츠를 입지는 않을지언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무슨 옷을 입고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아멘.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4절에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저기 이미지까지 올려주세요. 이미지까지요. 자, 이미지를. 자, 그들이 지을 옷은 시작! 같이 못 올라와요, 이게 성경 구절이. 자, 성경 구절을 먼저 올려주세요. 자, 그럼.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예요.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제사장의 옷은요 거룩하고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흉패, 그리고 에봇, 그리고 겉옷, 또 반포 속옷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마포 하얀 거로 입어야 되는 겁니다. 또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아무 옷이나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사장은 모름지기 늘 정결하고 의미 있는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옷을 이렇게 분명히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의 옷을 보았을 때에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은 그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해 보여도 마음의 옷이 더러워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옷으로 정말 갈아입고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하고 정결하여 하나님 모습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지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옷은 다름 아닌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옷은 옳은 행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행실의 삶을 오늘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혹이나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기 원합니다. 개들도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공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혹이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개만도 못한? 그게 아니에요. 개들도 잘한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개들도 옷을 어떻게 입은 거에 따라서 공격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안다라고 에모스라는 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개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의 옷은 사탄이 입힌 옷이요, 그 옷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야 합니다.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주님이 입혀주신 옷임을 믿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옷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항상 정결하고 의로운 옷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뭐해요?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온 가족에게 의복을 싹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베델 이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운 옷을 다 벗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고 사는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